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 동안 왕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 41년 동안 통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통치한 것입니다. 연이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41년 동안 통치한 여로보암 2세의 왕에 어떤 치적이 있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또 당시의 나라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맛 어기와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 여러분 동그라미 쳐진 데 보이십니까? 예, 바로 하맛 어기, 이스라엘 최북단 쪽부터 사해,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까지. 아마도 잃어버렸던 모든 영토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왕이, 즉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하여서 왕들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으로 많은 영토들을 잃어버렸는데 솔로몬 왕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땅덩어리, 그 땅덩어리를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다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했다. 땅을 회복했다라는 그 사실은 뭐예요? 왕권이 든든했다. 즉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오늘 성경 말씀의 아모스서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최고의 황금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즉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황금 시대일수록 더욱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하게 왜곡되고 영적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빈곤의 시대가 같이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인데 어떠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읽으면서도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이 되어지시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어졌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기 바라요. 사회적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사치와 향락으로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이르렀고 소외계층은 더욱더 살 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신 한 켤레 값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썼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가진 것을 이용해 더욱더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부와 권력을 팽창시키겠다. 그리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마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불법을 덮기 위해서 더 큰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그래서 공의가 사라진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기억 좀 이렇게 와 닿으시죠?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으나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무지하게 타락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상 숭배는 더욱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불법과 수탈과 거짓말을 용납합니다. 오히려 용인해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걸 다 멀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불의가 없어져야 되고 정직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따르다가는 자기의 유익이 없어지기에 당연히 우상 숭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대적받고 외면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대적받고 외면당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너무나 답답하여서, 원래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좀 이 시대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북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답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강하게 명령하시는 그 부분이 오늘 아모스서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한두 번은 들었고 외우시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5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 탁 보니까 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기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즉 정의와 공의가 풍성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정의를 세우고 공의롭게 살자.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선포했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자, 이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대에 선포되어야 할 말씀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학 때 외쳤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데모를 하러 갔습니다. 아니 무슨 신학생들이 데모를 하러 가느냐. 예, 갔습니다. 어떻게 데모했느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데모 현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공의를 세워주시옵시고 정의를 물같이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해골 부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데모하는 것을 저지시키려고,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얼마나 순진하지, 다 일어나요. 안 간다고 버텨야 되는데 다 일어나서 자 절로 가세요. 저 차를 타세요. 했더니 그 당시에 닭장차 아시죠? 다 태우고 우리 순순하게 정의를 공의같이 하면서 외치면서 그 차에 다 타고 종로경찰서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오고 네? 그렇게 그 신학교 신학생 시절 때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정의를 물같이 하게 해주시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막 선포하며 나갔다. 그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우리 사회를 향해, 한국을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선포되어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일까요? 못 사는 나라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금 이렇게 맞나? 맞습니다. 정확해요. 우리 화면만 보세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이버를 치면 다 나와요. 대한민국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2021년 한국은행 기준에 따르면 국내 총 생산이 1조 8,102억 달러래요. 원이 아니라 달러. 세계에 몇이냐? 이 동그라미 친 거 보이세요? 세계 10위입니다. 국민 총 소득이 1조 8,303억 달러. 세계 몇이요? 10위예요.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34,983달러. 3만 달러 시대를 벌써 넘었어요. 세계 몇 위입니까? 24위예요. 우리 성도들 참 믿음이 대단해. 안 놀래. 저는 놀랬어요. 세계 10위구나. 생산과 소득이. 그리고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세계 24위. 여러분, 세계 지도에 표시된 나라가 총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237개국입니다. 세계 지도에 나라를 하나씩 다 세워보면 237개가 나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몇 번째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108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리 대단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좀 봅시다. 우리나라가 면적으로 108위이고 세계 10위, 세계 10위, 24위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숫자적으로만 표현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왜냐? 여러분, 근대와 현대를 거치며 국호를 잃어버렸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910년부터 1945년 35년 동안 우리나라가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뿐입니까? 해방이 되어서 5년이 되지 않았어. 195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25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얼마나 여러분 그냥 사진만 봐도 대한민국이 온 땅에 초토화돼서 벽돌 하나에 벽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나라 있지 않았습니까? 1950년도 3년 동안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쑥대밭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역사를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서 있는 세계 10위요, 24위요.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해외 나갈 때 파란색 여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초록색이었죠. 파란색 여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이거 안 나오네.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되게 고민했나. 대한민국.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봅시다.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위에서부터 아래때까지 모든 나라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나라가 경제적 대국이 되어 있지만 여로보암 시대에 우상이 팽배했던 가난한 자를 멸시했던 그 시대적 상황과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은가.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것이 뒤바뀌고 바뀌고 변화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안타까운 심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안타까운 시대입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모든 것 생각이 다 동일할 줄 믿습니다. 아, 그래, 그런 면에 있어서, 아, 그래, 그런 모습에 있어서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과 자리매김이 그간의 모든 애씀과 수고를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자 7월을 맞이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부강하고 모든 나라를 다 회복했지만 너희들이 정말 찾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동일한 선포가 오늘 이 대한민국 2023년도 7월을 시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를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설치했습니다. 길갈의 역사적 전통 때문에 왕국 분열 후에 길갈에도 우상을 세웠습니다. 브엘세바는 당시 가장 유명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왜 베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길갈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브엘세바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보여주는 형상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우리 생각에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뭐다? 우상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외에, 큰 소리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상이다. 어찌 들으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다 우상입니다. 심지어 재산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인맥이든 지위든 경험이든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든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자식도 우상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의구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식을 우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자식 자체가 우상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것이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거는 기대, 하나님께 거는 기대 이외의 모든 기대는 우상이 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너무 편파적이고 외골수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고 희망을 걸어야 하고 기대해야 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단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물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믿음대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계획이 있고 모든 것에 꿈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것보다 우리를 더 우선시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창조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장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1절 1장을 다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카톡에 올리세요. 목사님 읽었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바다와 땅과 하늘과 모든 공간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과 식물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게 뭐죠? 그렇죠. 읽어보시면 알아요.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왜일까요? 왜요? 자, 여러분 자녀를 다 낳아봤으니까 알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아이 방을 만들어요. 응? 그래, 아직 안 만들어 본 분은 그냥 만들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 방을 만들어요. 그럼 어때요? 애가 태어나면 거기에 채워요? 그러실 분. 나는 애가 태어나면 그것에 애 성격과 취향과 모습에 맞게 채울 거야.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유가 있다면 또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방을 만들기 위해서 별것을 다 해놨을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그곳에서 누릴 거를 생각하고 그곳에서 잘할 거를 기대하면서 아이 방을 아주 아름답게 뭐가 태어날지도 모르면서도 빨간 거 파란 거 다 붙여가면서 남자가 태어날지 여자가 태어날지 모르면서 다 해놓잖아요.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자기의 형상과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최고의 계획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같은 시대에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같은 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시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답답한 외침, 간절한 외침, 이 외침을 듣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살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신음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함께 탄식하며 함께 신음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옆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며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음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무엇이 찾는 것이냐?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내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곳을
전심으로 날려와 최우선주의로 이 경험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거리에 멀고 가깝고 내가 할 일이 많고 적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내 육신이 필요하고 내 육신이 연약한 것을 떠나서 반드시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하는 바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사이는 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대화가 없어지면 거리감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는 언제 드려집니까? 몇 시더라? 9시, 1시, 7시. 기억하십시오. 알람을 맞춰놓고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의 호흡을 기억하며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죽기 살기, 아니 살기로 작정하며 이 기도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 자리, 물론 모든 형상에도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름답게 발휘하는 장소가 있는 것이 어디냐? 전도의 현장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합니다. 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자, 명령은 뭡니까? 지도자가 앞에 진정한 리더는 돌격 앞으로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돌격 앞으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빠져요?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는 돌격 앞으로 하면서 같이 돌격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예요. 우리 하나님도 자, 전도하러 가자.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만 보냅니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냐? 전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제 열심을 다해요. 이제 전도할 것입니다. 전도하기로 작정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전도의 때를 만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전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이제 전도의 할 일로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채우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오지 않은 사람들, 신앙을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채우자는 거예요. 이곳에 오자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자리에서요? 첫 번째, 예배자의 자리에서. 두 번째, 기도자의 자리에서. 세 번째, 전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